창세기 47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은요 듣기는 좋을런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쟁의 자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장악하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는요 복음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가요 힘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라고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큰 사업가가 되라고 가르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1등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 제자들의 죽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말이 결단코 아니에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드디어 서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바로를 영적으로 리더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내용은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와 또 바로 앞에 나올 때 전통과 결례에 따라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때 왕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황제 폐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보통 이렇게들 인사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런 세상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권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인사에는요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거칠이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하는 신앙적인 기도의 인사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말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담겨있고 유대인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이 일도 유대인들이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지금 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그가 믿고 그가 의지하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이 인사에는 야곱의 신앙이 담겨있고 야곱의 기도가 담겨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리고 바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는요 애굽의 왕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의 군주입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바로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힘없는 약자에 불과합니다. 야곱은 지금 7년의 큰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에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애굽의 백성들도 아닙니다. 야곱과 바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신분이고 관계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없는 아주 귀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누리며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권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참고구절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이 축복권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요, 그리고 언약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인사를 해도 최고의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단순한 인사 차원의 마음의 인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의 인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명예를 줄 수도 있고 출세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속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이 축복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축복권을 잘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해서 이 세상에게 우리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줘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구속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게 잘 나타내줘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축복권을 믿음으로 잘 활용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잘 리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세상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축복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축복권은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빈다, 복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도록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축복은 오히려 불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축복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은요, 우리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하여 주신 권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인 권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축복권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이 축복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축복권을 함부로 남용해버리면 권리의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의 남용은요, 효력 자체가 없어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권리를 남용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빈다 할지라도 이것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이루어 주셔요. 이 축복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축복권을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축복은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축복에는 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 이 신령한 축복권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 바로에게 행한 두 번째 영적인 영향력은 뭐냐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왕이여, 인생이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이란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애굽의 왕 바로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도록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인생도 결국은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은 다 험난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야곱은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그 인생을 창조하신 인생을 통치하시며 선대해 나가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축복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로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바로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입장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사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충고를 해도 애굽의 왕 바로가 약자인 야곱에게 하는 것이 이게 상식이고, 권고를 한다 할지라도 왕이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던져도 바로가 야곱에게 던지는 것이 이것이 순리고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오히려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야곱의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오니 감히 왕 앞에서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산당하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부걸하러 온 입장에서 있는 나그네가 감히 세계를 주름잡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왕 앞에서 인생이 뭐냐 하는 것들을 말할 때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 야곱은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경험들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생생한 신앙의 간증들과 경험들을 통하여 그에게 담대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질 줄 아는 그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다리를 걸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거죠. 그런 야곱은 살짝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되도록 바로의 그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을 해나가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으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의 험악한 인생을 토로하면서 그것을 지금 바로에게 간접적으로 모든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바로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는 삶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우회해서 그가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서 내가 왜 사는 거지? 나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정도로라도 그가 하나님을, 그를 만들고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 하늘과 땅 차이지만 감히 야곱이 지금 빌어먹으려고 왔던 야곱이 감히 왕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줘 뭐 인생이 어떻고 막 하는 것들이 가짠스럽게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리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모양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던질 대상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약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괜히 뭐 내가 저 사람보다 신분도 약하고 돈도 적게 벌고 또 뭐 가난하고 저보다 여러 가지로 못난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감히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여러분이 위축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적인 일에는 뒤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인 파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권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록 우리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또 우리보다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배짱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정치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요. 사람을 살리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엄청난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인 왕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더라도 사람을 살린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인 잔인한 사람들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분이지 사람을 죽이는 분이 결단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죽이거나 추방을 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차례나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요 살인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요, 법에 따라서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일은 공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판사의 재판권은 공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합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은 달라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을 살상하는 죄악입니다. 죽임을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면 하나님도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법자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살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재판관으로서의 합당한 행위이지, 무고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살인을 하나님은 결단코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 구원자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구원자이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희생의 양으로 삼아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지금 사람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려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애굽 전역과 인근 지역에 7년의 대흉년이 왔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인근 지역의 백성들의 목숨이 심히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7년의 대흉년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넉넉히 비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계시를 주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있게 될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해석하고 잘 적용을 해서 7년의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곡식을 다 사들여서 빵빵하게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대기근이 오자 요셉의 진가는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애굽 전역과 인근 지역의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식량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샀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이제는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삽니다. 가축이 떨어지다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토지까지 팔아서 곡식을 사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제 애굽의 모든 토지들은요, 일부분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애굽의 왕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의 땅, 국유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애굽 왕의 소장농이 됩니다. 토지도 없고 통자도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소장민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사들인 백성의 토지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요셉 당시에 그 동양사회에서요, 남의 토지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토지세로 내는 그 토지세가 얼마냐면 그 당시 많게는 절반이고 적게는 3분의 1 정도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이 백성들에게 제시한 5분의 1은 소장료의 5분의 1은 아주 관대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내건 이 정책에 대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애굽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그 바로의
요셉의 그 곡식을 통해서 생명의 살림을 얻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주께서 요셉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요 요셉을 향하여 주께서 당신이 우리를 살렸노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노라고 요셉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굽의 백성들과 그 인근 지역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의 신분에는 한계가 있어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또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주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도구의 역할을 우리는 해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 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활도 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고 있고 우리는 천국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천국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 뿐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충분히 보고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응답을 붙들고 그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습니다. 솔직히 미래도 캄캄하고 현실도 캄캄합니다. 손으로 쥐어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허공에 대고 그 캄캄한 허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경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저도요 제가 살아본 인생에서 수백 수천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보지 않았던 것들을 도저히 가능성이 없던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용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체험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 있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간증들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해줘야 합니다. 진실하고도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에 대하여 약속하신 성경대로 이루어 두셨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던져주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생생한 간증을 할 때 그들이 눈으로 보니까요. 그들도 인정한 만큼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영향력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얻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결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다. 그래, 나도 하나님 보지 못했다. 예수님 보지 못했다. 나도 부활도 보지 못했고 천국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느냐면 죽을 때 천국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죽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던 청하노니 네 손을 네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대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 즉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자, 야곱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예, 그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과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죽을 때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복음이 나타내는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부활과 천국입니다. 그럼 그 부활과 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되는 때가 언제냐면 성도의 죽음의 때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죽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죽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쁘게 죽는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명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죽는 그 희망찬 죽음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야, 천국이구나, 부활이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앞에, 죽음 앞에 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렵고 가장 참담한 그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얼굴을 비고 감사하며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성령이 그를 함께 인도해서 천국으로 그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환상과 그 미래를 보면서 평화롭게 죽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 야, 천국이 있는 것 같구나, 부활이 있는 것 같구나, 그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화평하게 죽고 평화롭게 죽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던져주고 부활의 복음을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영향력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이 영향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지